이번 주 그리고 11월 첫 주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십계명의 시작은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저들을 노예 해방,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고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인즉슨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큰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노예 생활을 멈추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때 일방적으로 탁 지나가셔요. 어떤 분들은 꼭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약속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죽게 된 백성들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400년이라고 나옵니다만,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징벌하신 후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후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말씀을 모세 통해서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속박시키고 막 달달 볶고 힘들게 막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하신 후에 정말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하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까 해서 주신 것이 여러분 십계명이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이제 율법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대까지 자자손손이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이 신명기 5장 29절 33절인데, 거기도 보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너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1박 2일로 교사 선생님들 수양회를 잘 마치고 하산을 했는데, 어제 오전에 그 MBTI 해주는 목사님이셔요. 상담 1급 또 우리 청소년 상담사 자격 1급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회종들하고도 하고 교사 선생님들하고도 그 성격의 유형 앞으로 우리 그 작년 셀리더, 우리 젊은 셀리더들도 다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뭐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질병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뭐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도 유전 따라서 이렇게 부모나 할아버지 때 안 좋은 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학계의 정설은 뭐냐? DNA상 그렇게 안 좋은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음식 관리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당대에 끊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그 부모 세대 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를 들어서 술 중독이다 또는 도박이다 뭐 음란이다 또는 그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질병 질환, 육적인 정신적인 뭐 이러한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살면 우리 때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자손손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부모가 그랬고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그러면 그 부정적이고 잘못된 DNA 유전자가 또 내 떼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 십계명, 크게는 전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또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는 통로가 되라. 출애굽기 19장 그 전장인데요,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런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마음껏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무슨 양피지 이런 데다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불에다가 탁 새기셨어요. 그 말인즉슨 영원할 것이다. 영구성을 상징을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잘 빨아서 입고 성결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와 이 말씀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지킬 것이다. 반대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는 우리와 이웃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계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 이 십계명을 무시하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그거 뭐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 이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나 있느냐. 절대성도
뭐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아갖고 그냥 두리뭉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주신 이 말씀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무시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그 교육 때문이에요. 잘못된 이야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시켰어.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데 무슨 율법이냐, 무슨 십계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요, 도덕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민법이고요, 의식법이고 도덕법입니다. 시민법,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법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늘나라 법을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사법,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모든 의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음식과 제사와 날짜와 관련된 것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도덕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서 꼭 지켜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이 계명을 잘 지켜 살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대로 막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율법 필요 없어,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절대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건요 지시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를 가는데 안내판이 있잖아요. 가다가 뭐 짐승이 나옵니다. 그거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측 차선을 가야 되는데 좌측 사선으로 차가 안 온다고, 뭐 차 안 오네 그러고 왼쪽으로 쭉 가보십시오.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 집채만한 트럭이라든지 자동차가 오게 되면 큰 사고가 나고 다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이것이 영원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 규범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잘 배우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들여다보면서 자꾸 우리 죄악된 것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한지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죠. 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와도 같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말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딱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율법 십계명은요 항상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 나에 대한 것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은혜 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도록 세상과 구별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조의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소중히 여기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 성도들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대통령이 참 많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4대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입니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의 삶도 여러분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사는데 결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바바리아 헨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궁중 생활이 너무 무료해 지루해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그 수도원장에게 가서 내가 그냥 왕인데 이 궁궐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수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도원장 이름이 리콜인데 이 리콜이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이 헨리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수도원 생활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헨리 왕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수도사가 돼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원장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절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리콜 원장이 헨리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여기 계실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왕이 묻습니다. 아니 여기 수도사 되고 싶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셨으니까 왕이시여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갔대요. 이제 무료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 따라서 그 나라를 잘 이끌고 나중에 헨리 왕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 수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십계명입니다. 특별히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배우고 단단히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하심을 다 받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